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듣기만 하고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람이 물에 빠지면 바로 구조하는 사람이 구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배에 오르려다가 물에 빠지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주변에 선원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구하려 바로 뛰어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여인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잠깐 들여다보더니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왜 바로 구하지 않느냐고, 왜 바로 뛰어들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구하려 하는 선원이 하는 말씀이 저 여인이 지금 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제가 자칫 지금 구하러 뛰어들면 저까지 붙잡혀서 힘을 못 쓰고 같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서 그 물에 빠진 순간에 함께 구하려고 뛰어든다면 자칫 그 구하려는 사람까지 함께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야 구조하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여인을 구해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살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구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영적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어야 사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섬겼던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쪽에 있는 교회들에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옛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율법이 아닌 그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들, 즉 자기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 조항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교인들이 생기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온전히 지켜서 언제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신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데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언제나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함을 받은 바 되었어도 여전히 죄를 범하거나 또 다시 죄를 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가 죄를 범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뉴스에 어떤 죄의 의혹을 받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많은 부를 누리던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의혹을 받고 재판받는 중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법이 그 사람이 살았을 때에만 유효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법이,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나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더 이상 죄가 그 혈육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도피하거나 도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잡아다가 그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짐승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했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그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에 148위로 부유한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던 7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던 류한 회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치인을 업고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해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겉으로는 학교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이면에
그 뒤에는 자기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을 자기 동생의 조직을 이용해서 8명이나 살해하고 그 외에도 11건의 다른 죄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 뒤를 봐주던 정치인이 실각하고 나서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판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이러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습니다. 내 야망, 내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중략하고요.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다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몰라.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만일 이분이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똑같이 살겠습니까? 다르게 살겠습니까? 다르게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가치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죄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우리를 부릅니다. 함께 죄를 짓자고요. 한 번만 더 죄를 짓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가 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죄의 유혹이 올 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죄에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 그것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죄에 대해서, 그런 유혹에 대해서 죽고, 또 내가 삶을 살 때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복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하심을 얻고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님 앞에 없음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함을 얻었으나 날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노출되어 있고 또 죄를 짓고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얻은 자유함으로 방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얻은 이 거룩함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 비밀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죽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와 함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